오늘 마태복음 제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안식으로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4세기의 위대한 성자하면 세인트 어거스틴, 즉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그의 이 고백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까지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수많은 인생의 방황의 늪을 걷습니다. 그는 공부하기 위해서 청년의 때 집을 떠나 소위 칼타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이 키에리키고르나 신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기도 했고 또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이단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었지요. 또한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인생의 깊은 회의를 이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특별한 역사로 말씀을 읽고 회심한 후에 그의 고백록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소위 창조의 멸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있게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섬기기까지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외에 그 어떤 존재에도 영혼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새 휴가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고 또 가실 건데 휴가의 절정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안식이 주어질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모두를 다 초청하시되 특별히 이 참된 영혼의 안식에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수고의 원인이 뭐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그야말로 안식의 삶,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런 안식의 세계에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인 그가 소위 이제 안식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와 고통, 저주와 죽음이 뒤따르게 된 것인데 그러므로 수고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손은 내 남편에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인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예,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적으로 내리신 이 저주 가운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다 공급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반면에 우리 여성 동지들은 이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말.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들어온 저주의 산물인데,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수고로운 인생이, 그래서 모세는 그의 시편, 유일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고로운 인생인데 70년 80년 사는 인생 자체가 수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란 말. 우리 한국 속담에 살자니 고통이요 죽자니 청춘이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인사법에는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 참 별로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인사법이 있죠. 영어 표현은 Don't work too hard,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일을 쓰는 게 수고지요. 또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다 수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사법에 수고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법은 수고로운 인생들에게 더 수고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너무 심하게 수고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운 인생으로 출생해서 70년 80년 사는 인생 자체가 수고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고는 언제 끝날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언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죽으라고 일하고 수고하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정말 억만 배 천만 배의 수고가 더 있는 죽음과 고통의 세계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수고로운 세상, 거기에다가 아주 10에 한 100승 정도나 될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라고 하는 이 찬송 1절 가사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라고 하는 이런 가사인데, 주님의 영원한 팔은 바로 이 곤고한 자가 편히 쉴 곳이라는 거예요. 쉴 곳이라는 거, 영원의 안식처고 폭풍도 몰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고난 영혼 아름다운 안식을 찾았네. 비록 파도가 굽이 쳐도 안전한 항구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세계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고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 즉 영혼의 안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안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수고의 짐을 이 땅에서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 3가지를 오늘 설교 요약에 언급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올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맬 것, 예수님께 배울 것. 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옛날 찬상 322장에 보면 주께로 나오라,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 내게 오너라, 옛날 성경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 모두 나오는 것이 이 참된 안식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접근이나 예배의 참여나 그리스도인의 멤버, 즉 교인의 멤버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어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는 이 첫 번째 비결. 복음의 위대한 신앙은 종교에 예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사건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안식회로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굴곡진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살아있는 인생의 로정이. 그런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인생, 고난 인생, 슬픈 인생,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아니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생이라도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안식일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래, 내가 내 남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 부모나 조부모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나라고 마음에 결심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참된 위로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수고한 자들 혹은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건 좀 능동태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 시제가 동작과 상황의 계속을 암시하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든지 혹은 타인이든지 세상 짐에 억눌려 있는
가련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에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어떤 분인가?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이 안식을 주장하시는 안식의 주장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안식과 위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정말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과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은 물리치시고 소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견해를 물리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평강,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또 곤고하고 참된 이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추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곤고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서 참된 이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겠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참된 안식을 주는 종교입니다. 결단코 다른 종교처럼 인생으로 하여금 또 다른 종교의 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과 자유함 그리고 안식을 얻는 것처럼 속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대하여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대한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신 분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초청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거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제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고요. 30절에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라.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야만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멍에를 맬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멍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멍에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소나 나귀의 목에다가 이 가로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일컫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 구부러진 막대기가 아니더라고.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한 결이가 수레나 나귀, 수레나 무슨 뭐 쟁기를 끌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 T자로 된 멍에 달려서 짐을 끄니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곁에 오게 하셔서 자기의 멍에,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자기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얹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한 편을 메고 그 다른 한 편은 우리 보고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과 멍에를 메면 그 짐의 아마 99.99%는 다 아버지 혼자 끄는 거나 마찬가지. 아이는 아버지 옆에서 그냥 다리만 뗐다 붙였다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되고 발만 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또 가볍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매주셔서 99.99%는 예수님이 다 짊어진,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옛날에 시골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매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제가 상여를 많이 매봤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키가 작으니까요, 상여 매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이 앞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골고루 분산되는 거예요. 12상두라고 하는데, 키가 맨 큰 사람들 앞에 두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가지고 맨 뒤에는 키가 작은 사람이 매야 서로 짐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순서에 가다가 갑자기 한 중간쯤에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서면 그냥 이거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마치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는 그냥 발만 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발 떼는 것도 못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말씀했는데, 발만 떼면 돼. 가만히 잡고 발만 떼면 된다. 왜? 예수님이 모든 짐의 멍에를, 그 하중을 다 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이내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주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어주신 멍에들이 다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신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책과 사명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메어야 할 그런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야 참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163장에는 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라고 하는 이런 찬송인데, 거기 가사에 보니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즉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인 모든 직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같으면 자기 과제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숙제도 안 해가지고 학교 가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단 말.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또 모든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판사들로 모든 직분을 맡았는데 그걸 소홀히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내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결코 우리를 구속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 깃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했는데 새는 결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공을 그 날개로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 그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엄청난 사랑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다만 우리가 망각했거나 세상에 빠져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의 사랑으로 메어주신 멍에를 잘 져야 돼.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잘 짊어져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한 바 있는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 설교를 잘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 있는데 나이는 4살이에요. 이름은 꿈을 의미하는 미스 드림이라고. 이름이 드림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이 개 목줄이 있잖아요. 줄에 달리는 개 목줄. 그 개 목줄을 들면은 얘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뜁니다. 사실은 개 목줄을 목에다 채운다는 것은 굉장한 구속과 제한과 속박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개 목줄만 들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 저 개 목줄을 나를 목을 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목줄을 달면 이 답답한 집안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 중량천에 흐르는 강물과 갈대밭에 흐르는 풀냄새를 맡으면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상상하기 때문에 개를 제한하는 그런 목줄만 봐도 개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주신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 빠져서 감동과 기쁨을 상실한 채 종교적 의무로 감당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멍에를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멍에가 그렇게 쉽게 메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의 일대기를 관찰하면서 지금까지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 키우는 거나 사람 키우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 왜 나를 그렇게 소가 자라는 환경에서 자라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 소를 키우는 일을 시키려고 그랬더라고. 여러분, 소가 처음부터 멍에를 잘 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송아지를 사다가 기르면 어느 정도 중소 정도 되면 얘들이 상당히 힘이 세져요. 그래서 주인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위 콧대를 맵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가 좀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전기를 채우든지 수레를 끌게 만드는데요.
단번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소위 경기도 말로 끌개라는 것을 뒤에 붙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 저는 어렸을 때 그 끌개 위에 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새 뭐 자동차 탄 것보다 훨씬 더 흥분될 만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끄는 그 송아지 뒤에 매어 있는 그 끌개 타고 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 그래서 제가 앉기도 하고 그 위에 돌을 얹기도 해서 이 송아지의 이 어깨, 목에 멍에자루가 형성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멍에가 제대로 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이 시집 가기 전에 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밥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김치는 말할 것도 없어. 요새 목사님 뭐는 시대인 줄 알고 지금 스마트폰만 누르면 레시피가 줄줄줄 나가지고 그대로만 다 하면 된다는 거. 그러나 어머니의 손때 묻은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김치를 못 만들어. 죽을 때까지. 레시피 가지고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아니 김치를 다듬는 법부터 소금으로 간하는 방법까지, 이런 훈련이 안 된 처녀가 시집가 가지고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겠냐는 말이 불가능한 일이죠. 총각 때 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장가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부인들이 이렇게 시킨다네. 이제는 밥도 당신이 해라, 설거지도 남편이 해야 된다고. 요새 청년들은 장가 가려면은 이 설거지, 밥하는 거 이런 건 기본인 모양이에요. 우리 때는 이 부엌에만 들어가면 남자 자식이 어떻게 부엌에가 있느냐고,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호통을 치면서 자랐습니다만, 요새는 그렇게 하다 쫓겨나기 일수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거, 이건 참된 안식을 얻는 중대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한 번도 봉사도 안 해보고, 한 번도 한 명도 일생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안 해보고, 한 번도 대표 기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겠냐? 어떻게 교회 부엌에 가서 한 번도 설거지통에 손도 안 넣어본 사람이 봉사를 말할 수 있겠냐는 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고역 같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휴가 기간 동안에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사가지고 휴가지에 가서 조용히 수박을 쪼개 먹으면서 이 독서의 산매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안식을 주는 행동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건 우리 공자의 논어 하기편에 보면 하기 습지 불력열호라는 말이 있는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운다는 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안식을 준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울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아멘 한다고 한다면. 이 배우는 가운데 안식을 얻는 것인데요, 여가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로 레저라고 하죠. 원래 이 말은 그리스 스콜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우리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가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갈파할 수 있겠습니다. 일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특별히 여름철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좀 시간을 내서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좀 자신을 성찰하고 육체적으로 쉰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좀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이를 위한 놀이는 우리가 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기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놀다가
과로사했다 하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휴가가 창조적인 쉼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의 유명한 대학 휘튼 대학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르쳤던 라이켄 박사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이 노동과 안식의 의미에서 참된 이 기독교적 여가의 정신을 성찰한 바 있는데, 그는 영어의 R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참된 여가, 참된 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리프렉션, 자신의 성찰, 즉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함, 휴가는 새롭게 해준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레크레이션, 즉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자주 쉬는 것이 계속 노동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사실 오늘 이 주일은 안식일, 쉬는 날 아닙니까? 우리 육신도 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란 말. 그래서 적어도 이 안식일 날은 지난 6일 동안에 하는 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7일 날, 이날은 우리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재창조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때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예수를 믿어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지속적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이 파괴된다는 말. 강팍함과 교만함 속에는 결코 지속적인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하면 레오 톨스토이를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톨스토이는 어려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이 17살의 성장 과정에서 한순간 이 종교가 자신을 속박하는 짐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소위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엔조이한 것이죠. 그러나 나이 55살,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유명한 책, 그의 신앙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의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7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려오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 17살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유혹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종교는 속박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마치 주님을 떠난 지 꼭 40년 만에 나는 내가 스스로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옛날처럼 종교인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일의 초청,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직책과 사명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지식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의 주장자요, 안식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그 위대한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 아니 우리 육체적 안식과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그 영혼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과 모든 환경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정결함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안식,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고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 모두의 심령에 위로와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11조와 각양 이 모든 헌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결코 궁핍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강구가 없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 주최 이제 광주 제1기도원 특별사경회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참여하고 귀한 성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도전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령의 역사를 다 눌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회중들이 듣고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